오늘 2025년도 마지막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차게 새로 허락하신 26년도로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월화수의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항상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 또한 그 상달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가운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는 크게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그리고 7 금 대접 재앙으로 진행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인 재앙의 내용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이라면 7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금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세 가지 큰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수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7인 재앙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심으로 시작이 되죠.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리고 책을 취하심에 그 다음의 역사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가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으로 취합되어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결과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막에서는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그 일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팔 재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를 말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향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의 역사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향로에 기도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그 빈 향로에는 단에 있던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접 나팔 재앙 때도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즉시
시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곱 금 대접 재앙은 어떨까요? 계시록 1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무엇이죠? 금대접이죠. 근데 이 금대접은 아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금대접에 성도의 많은 기도를 담았다, 향을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금대접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데 그 금대접에 담겼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실 때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 온 이유를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이 내게 이르렀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귀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당신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 응답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셨습니까? 저의 평생을 볼 때에도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수를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까요? 너무나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라는 것을 왜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구속사 시리즈를 보니까요, 기도는 향인데 그 향은 내가 원하는 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까지 나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는가 한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항상 늘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승리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본 기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들어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할 때 실제로 분향단은 여기 그림과 같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계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성소는 7 등대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이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려면 떡상이나 등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언약궤, 증거궤의 앞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분향단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죠.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있고 마주하고 있고, 두 그룹이 마주한 요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속죄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단의 위치, 금향단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주보고 기도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정확한 기도의 대상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이 향단의 위치,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매우 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각 그 지성소와 분향단에 대해서 볼 때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카다심인데요. 이 뜻은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그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년 1차씩 언제죠?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은 무슨 단이죠? 분향단이죠. 이 단은 여호와께 무엇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코데시 카다심, 지성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시면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향단을 얘기하죠. 이 향은 너희에게 무엇이다?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 카다심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성소를 맡고 있는 장 밖에 성소에 향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향단과 분향단과 거기에서 피우는 향은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듯이 성도의 기도도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받으시겠다, 거룩한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서 내 소라는 요 단어는요,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리고 성소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소는 외소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금향단, 향단이라고도 하고 금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그렇다면 향단은 지성소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소에 속한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으로 입혔으니까 금향단을 가리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소에 속한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인데요, 이 레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면은 배라는 전치사를 썼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금향단을 소개하기를 내소에 속한 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9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지성소라 일컫는 곳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금향단이 어디에 있다?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금향단이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말했을까요? 원로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분향단의 역할이 무엇에 속해 있다? 지성소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면 그 향이 성소 전체를 이렇게 채우겠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당연히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분향하는 그 향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비록 향은 밖에 있지만 그 향은 지성소 안으로 향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분향단의 모양을 통해서 계시된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반듯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의 모양이 출애굽기 37장 35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 45.6cm 45.6cm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 반듯을 어디서 많이 봤죠?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네모 반듯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반듯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가로 세로의 규격이 똑같은 네모 반듯한 분향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듯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듯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욥기 22장 21절을 볼 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목해야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대신 관계에 있어서 네모 반듯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 모퉁이에는 내 뿔이 연하여져 있다고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이 볼 때 뿔은요, 힘과 권세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 내 뿔이 있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 16절에 보시면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천사는 세화 중에 둘째 화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면요, 저 15절에 보시면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죠. 또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동원된다. 2만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은 숫자가 반복되면은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2에다가 공이 8개죠. 만만이니까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그 재앙을 누가 명령하고 있느냐? 나팔은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무엇이 났대요? 음성이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팔은 천사가 불었지만 이 일을, 네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놓아서 이 큰 전쟁을 명령하는 것은 금단의 뿔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심판의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금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보이는 면에서는 다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향단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금단, 왜냐하면 번제단은 노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단, 그 다음에 금향단, 그리고 그 위에 올려있는 향로는 금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향단의 재료가 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금 같은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정금은 믿음이 있는 기도, 잠시만요. 이 옷에 스쳤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정금은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정금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 정함이 없는 두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정금 같은 기도,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로 향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향단에 피우는 향의 종류까지도 일일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의 유황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향을 피울 때 재료가 5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거기다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구속사칠의 책에서는 이 3가지 향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합향은요, 모략나무예요. 모략나무가 햇빛을 받을 때 그 줄기에서 방울방울 진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액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소합향이죠. 모략은 잘 아시는 대로 방부제로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소합향과 같은 기도였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셨대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소합향은 방울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소화향의 기도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분을 향해서 오직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마치 모략나무가 햇빛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의 그 경외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감향의 기도죠. 나감향은요, 소라와 같은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은 가루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직 껍질이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 42,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당신의 원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제물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속 구하면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내 뜻을 계속 구했을 때 응답을 못 받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기도를 살짝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원하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응답이 제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풍자향의 기도는요, 진액을 짜는 아주 강한 향입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드리셨냐면요, 아까 나감향의 기도와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43절에 보시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뭐 하셨대요? 힘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기진맥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사자가 힘을 도와서 더욱 기도하게 되신 말씀이 22장 4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셨죠.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는 평안하고 안전할 땐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고 있는데 뭘 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것도 없이 평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향을 받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했는데 천사가 도우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우리는 흔히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땀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지만, 원로 목사님은 고난주간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도는 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소합향과 나감향 같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 도와서 풍자향과 같은 강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기도는 실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 힘을 얻는 기도, 또 능력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향을 섞는다, 유향은 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향의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욥기 16장 17절, 욥의
같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결하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 4장 3절 볼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했대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유향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렇다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말 것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만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함으로 그 향을 드리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했고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와서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스쳤어요. 됐습니다. 안 되는데 안 돼요. 됐습니다. 얘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일로 할까요? 네 번째는 등잔을 정리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향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향을 사르느냐라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그냥 향을 사르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을 감검할 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하루에 2번 등잔 7등대의 등잔을 감검할 때 그때 향을 피우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체험이 있냐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아예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수 없는 실패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단한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향을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이 단도 단이지만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는 절대나 드리나 전제는 드려서는 안 된다. 용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자,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분향단에서 우리를 모아서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지정하신 5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향은 절대로 살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6번째로는 자기가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아예 끊어져 버린다. 출애굽기 30장 37,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도가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하거나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을 아까 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야말로 자기가 향을 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볼 때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저 죄인과 같이 안 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거를 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세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기도한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내 자랑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내가 맡기 위한 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기도의 수가 차면은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이 심판을 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된 합당한 기도였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금 대접과 금 향로를 가득 채웠느냐, 기도의 수를 채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3일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3일 남았습니다. 월화수까지요. 죄송합니다. 하루를 깎았어요.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3일 안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해서 더 기도를 못 하시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만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과 같은 이 재앙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 재앙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은 인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자 앞에 어떻게 선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 그 일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우리의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해를 맞을 때 또 새벽 기도회라는 두 번째 찬스가 또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써 부르짖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림으로 2026년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형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재판의 역사가 승리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의 귀한 향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수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응답받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원 헵시바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오른손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지 않은 피부든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그의 영혼은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생에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오직 보좌에 상달되는 권세 있는 믿음의 능력의 기도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입성을 할 수 있는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영광의 입성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대망의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을 허락하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26년도도 반드시 기도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